음.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하루 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3장 후반절에 또 한 번 다시 오시는 날, 이걸 이제 재림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겠죠. 이제 4장의 재림에 대해서 후반부에 많이 배우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찾아서.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오해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나는 걸 헬라 말로는 이제 파루시아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판테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전체적으로 결국은 파루시아와 아판테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의 삶이 일하는 자들에게 아판테시스라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럴 때 온전하고 흠 없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실까요? 이제 데살로니가서는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말하죠. 오해가 많다. 왜 오해가 많냐? 그 세대주의자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곡해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오시면 그 자리가 주님이 딱 앉아가지고 그 악한 자리를 딱 때려 부셔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런다. 지금 왕으로 계셔요. 그런데 또 추하고 이런 곳에 또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세계를 한번 훑어보세요. 어느 때는 환란스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아주 해피한 때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인간 사회 속에 평화와 안전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느 특정한 지역에 가면 뭐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럴 때가 온다고, 그러면 주님 오신다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왔을 때 주님 만나요. 그래서 신앙인들 여러분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사람이 주는 평강 말고요, 그 평강이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정권이나 세상의 권력이, 나라와 나라가 무슨 언제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알다시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 왜 해요? 사랑 속으로 전쟁합니까?
원수가 돼가지고 내 거 뺏어 먹고 네 거 뺏어가고 그거잖아요.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의 두 자녀가 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응?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미국은 결국은 대리전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아시리아를 그렇게 해서 미워했듯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미워했듯이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심판받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강스럽지 않다면 그런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평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찾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웁니다. 자, 성경 배우시면서 하나님과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적어놓은 걸 볼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엔 중요한 바울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 아주 중요하죠. 바울의 기도는 바울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AD 50년에 쓰여졌던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이후에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어야 되길 바랍니다. 나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통해 가지고 이 기도의 내용과 바울이 이런 것을 하면 우리는 바울을 보지 맙시다. 바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지요?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안 한다면 뭐지요? 소설책의 글씨예요. 소설책. 이 말씀에 내가 반응이 되는 삶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것이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많이 보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말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 맛보고 싶습니까?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지금 3장 후반전의 내용이 이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의 성장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이 결과로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성경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해서는 주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 못 만납니다.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세요. 그래야
파루시아가 이루어지고 아판테시스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서 신앙이 완성이 되고 결국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식구들에서 간절히 말한다는 그 뜻은 바울이 간절한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성령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심부름꾼인 전도인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발이함과 같으니 발이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후반절에는 파루시아가 목적이에요. 열심히 왜 돈 벌지요?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돈 벌어요? 아니죠.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평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결과가 휴거, 우리가 말하는 뭐 빵빠레 들림받고, 그래, 주님 만나는 그런 영원한 장소, 그게 목적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흙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얘기가 뭐예요? 나 우리 고난 받았어. 힘들었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말어.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아,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있어 지금. 아, 너무 행복해. 예수 믿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사람 있나요? 예수 믿었더니 너무 힘들어. 그것이 정답이죠. 그 힘든 걸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평강이 보이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만나려고 할 때, 또 쫓겨날 때 누굴 바라봤습니까? 야훼를 바라봤습니다. 야훼. 압록강을 넘어가기 전에 돌베개를 베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자기 형을 만나게 되면 자기 형이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의 그 분깃을 뺏어먹은, 장자권을 뺏어먹은 그 얍삽한 야곱, 동생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얍삽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확답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은 전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이제 형제들이 또 같이 이렇게 있죠.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들이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걸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해놨더니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막 환난과 고통이 있고 막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걸 잘 이긴다는 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전도인 일행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힘들지만 힘든 걸 잘 이겨내는 걸 보니까 힘이 났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힘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힘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7절이라는 게. 그러면 아테네하고 베리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오고 또 막 핍박을 해가 쫓겨나서 아테네로 갔잖아요. 아테네에서도 또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났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고린도로 갔죠. 네, 고린도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총독에게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힘들었어. 우리 힘들어.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행위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감사했다. 위로받는다.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로 사는 걸 보고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죄와 구별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냥 기뻐입니다. 기뻐하라 속에 위에 있는 게 목적이에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기뻐하라.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들을 도우면서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걸 딱 떼어가지고 딱 저 세 마디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건 비성경적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보셔가지고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왜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걸 내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장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죠? 그럼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뭐지요?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연구에 속하는 거예요. 읽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고 있지? 라고 우리가 이걸 켜내는 거예요. 그 말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맥 안으로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맥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준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너희를 알게 해준다고 너희를 가르친다고 돼 있어요. 8절은 주님 안에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간다니 큰 보람입니다. 전도인들의 위로가 됐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시는 거죠? 이렇게 잘 살면 누가 좋아하셔요? 성령님이 좋아하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인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전도인의 일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성도들이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것이 나에게 온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확실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했기 때문에 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위라고 말하는 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한 터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뭐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전도인들을 파송해 주신 거예요. 너무 위대하지 않으세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 마음판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10절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성도들의 믿음을 더 세워야 된다. 믿는데 한번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확실한 걸 더 확실하게,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금 알다가 생을 마감하게 돼요.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한 달 정도밖에는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뭘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기도하세요. 후히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식구들을 가가지고 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을 막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의 성경 박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 박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빛으로 비춰가지고 넘어뜨려서 천국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내려가서 이제 나 증거해. 그렇게 해서 내려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하잖아요. 밤낮으로 만나길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더 너희들이 알아야 돼. 알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성경 66권이라는 것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슬을 꿰야 보배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맞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성령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헬라 말은 그냥 애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냥 간절하다는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고 정말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일. 아주 가고 싶어서 그냥 가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것.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12절에는 주님에게 나오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 말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보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받지 않고 주는 사랑. 정말 끊임없이 생명까지 줬더니 뭐예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보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 내 뜻대로 살아라는 말 안 해도 그 사랑을 알기만 하면 쫓아갑니다. 주님께로. 그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 말고 육신에 나오는 사랑 말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나오는 그 사랑, 그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면 다 서로 잘 통하는 거 아닌가요? 네.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이방인과 유다인은 맨날 부딪혀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해요. 율법도 없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구원받아도 말하기 때문에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녹아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따지면 뭐지요? 계속 주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게 나한테 사고 안 하면 나는 용서 안 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게 주님 위에
신앙생활이잖아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 주님 내가 잘해서 날 구원해 주셨어요? 죄밖에 모르는 인간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거 받은 사람이 용서 못 한다고요? 주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심판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가 안 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삶을 산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은 우리의 생이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생이 마감될 때 주님을 만나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만나려면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 못 만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안 되세요? 그러면 주님을 짓밟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것대로 주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땅, 내 몸에서도 된 거고 내 주변에도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형제자매들 가운데 얽혀 있으면 푸시기 바랍니다. 자기 힘으로 풀지 말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무거운 짐이 주님께 나아가면 가벼운 솜털이 됩니다. 그런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헬라말로 파루시아,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이 항상 원하는 거예요. 아판테시스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파루시아를 하시고 우리는 아판테시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을 떠나면 그냥 만나게 돼요, 자동으로. 그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은 준비가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주님과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좀 전에 칠판을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 읽으시면 그냥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게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13절.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제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들어가면 뭐냐면 저것들이 우리 주님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다른 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좀 고발할 테니까 좀 벌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14절.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기를 싫소. 16절. 이 말을 하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테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자,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막 때려도 왜요?
아예 황제를 능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막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핍박이 심한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만 하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살아간다는 말,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그 계명 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4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예, 죄 지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 말이죠. 5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없애는데 또 죄를 져요? 죄자도 괜찮은 느낌으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죄 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말이에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도인들은 정말 그 자기들이 복음 전해놓고 그분들이 주님의 그 율법을 준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을 보고 전도인으로서 참 기뻤던 거예요. 전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은사를 다 표현한 거예요. 은사를 기뻐한 거죠. 10절 읽겠습니다.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 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해놓고 그분들이 똑같은 그 황제를 섬기지 않고 똑같은 황제가 또 있다고 그러면서 믿어가지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또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순교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아세요? 순교하는 건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어렵습니다. 순교는 바로 주님 만나지만 서로 사랑하는 건 내가 드러나요. 아유, 저 인간, 저 죄인을 저걸 어떻게 용서해? 순교보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제 나눌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교제를 나눴을 때 그것이 나의 회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회개. 그것이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뒤에는 저주인데 앞에는 행복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의 슬픔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서신을 통해서 쓴 걸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자, 단어보다는 문맥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 권면하는 내용, 즉 성령께서 그렇게 위로해주는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한번 중복해서 나왔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크신 사랑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까지 나를 믿음의 성장으로 해주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이 해주신다고 이걸 믿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의 그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그런데도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저주받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주님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는데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속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속죄해 주시는지를 많이 알아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오는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신다고요? 믿음이 더 굳건해요.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자, 11절, 12절, 13절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좀 전에 칠판 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이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 속에 하나인데 그들을 육신적인 그런 잣대로 미워하고 구분짓고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멀지 않아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도 원망하고 시비할 겁니까? 그때도 네가 뭘 잘했니? 네가 뭘 못했니? 이럴 겁니까?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뭡니까?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못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 못 만난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열세으로 성경에 다 써놨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못 이룬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요한도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이루고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최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발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버리온 자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는 뭐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내놓고 싶었어요. 좀 지나니까 뭐예요? 아, 저 형제 왜 저러지? 저 자매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이러고 있지? 내 쓴뿌리가 막 나옵니다. 그것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하는 주님의 계신 줄도 모르고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원망하고 시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후반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쓰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못 쓴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들어갈까 봐. 한번 하늘의 빛비침을 받고도 못 들어가고 버려질까 봐.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버려집니다. 주님께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버려지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그냥 주님 영접했으면 다 가는 천국이라면 성경 다 버려야 돼요. 주님의 피 바른 것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줬습니까? 거룩함, 의, 온전한 믿음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큰 거울을 준 거예요. 또 거울 보고 어휴 이거 믿음 아니네. 어휴 이거 죄. 어휴 거룩함 아니네. 그러기 위해서 이 두꺼운 성경, 이 어마어마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우리 옆에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길 가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예요. 예?
이 육신의 몸을 있든지 없든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죄 슬퍼하는 거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죄를 이기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기뻐하지요.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딱 이기게 되면 우리도 기쁘지요. 근데 죄의 끝이 뭐가 나오지요? 육신의 이득이 나오지요. 각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받습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안 믿으실랍니까? 한 번구는 영원한 구는 성경에 딱 한 단어만 있는 거를 그 믿으시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그 심판받는다, 그냥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냥 끝도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 안 믿고 한 단어 하나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땡! 다 됐다고. 그거 달짝지근한 건데 그거 쓴 약을 먹기 바랍니다. 단약 먹지 마시고. 자,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2절을 보고 오늘 교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게 뭐냐면 주님의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파루시아 할 때 우리의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걸 부인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든 일이 있고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그럴 때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14절.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여러분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안 된다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경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속죄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화목제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주님께서 늘 피를 준비해 주고 계셔요. 너희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다. 안 됐어? 완전하기 위해서 내 이 피를 너희들이 사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3장 후반전을 오늘 교제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의 가운데 있으라고, 믿음을 더 가지고 있으라고, 거룩한 삶으로 더 나아가라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더 굳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